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심판자, 공의로운 판결된 줄 믿습니다. 오심, 경기할 때의 심판을 잘못하는 오심이나 이런 그릇된 심판은 억울한 자가 나오도록 합니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심판을 잘못하면 최후의 보루인 재판장에서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은 이 사회는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거짓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거짓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한단 말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해버리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은 판결을 굳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예요. 그리고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 정확한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판자처럼 판결할 판자처럼 가운데로 갈라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판결을 하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분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요.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의 전방, 사방, 팔방으로 전방위적으로 걸쳐서 이 큰 음녀가 세상 위에 세상을 깔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큰 음녀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일까요? 나쁜 영향일까요? 당연히 음녀니까 나쁜 영향이겠죠. 온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그녀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그녀, 즉 음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적인 음녀가 되겠지요. 잠언서 5장부터 7장에는 실제 음녀, 창녀, 매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가늠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 어리석은 아들, 어리석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연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아픈 슬픈 사연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딸이 정숙한 여인으로, 순결한 여인으로 한 남자와 연을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잠언서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여인과 남자의 관계, 음녀와 남자의 관계는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각자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계속됩니까?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돈 때문에 거래하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서로 관계가 그 몇 시간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집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순결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을 맺고 결혼하여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기와 여인 사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음녀의 입술, 즉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의 입술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비족도 마찬가지죠. 예. 여인을 유혹할 때 그들 말이 잘생기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는데 말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바른 사지로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홀, 저 깊은 무적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6장 24절 악한 여인 이방의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그를 따르게 되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한 조각 떡만 남는다. 다 잃어버리고 있던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한 조각 떡만 남는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서 어찌 데이지 않겠느냐? 어찌 데이지 않겠느냐? 이해되시죠?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7장 10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 남자를 맞이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자, 오라! 나한테 와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흡족하자, 희락하자, 즐기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7장에 나와 있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한 남자를 유혹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지금 이 남편이 멀리 갔으니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남자예요. 저 남자를 유혹을 해요. 와라, 우리 남편은 멀리 돈 주머니를 차고 먼 나라 갔으니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밤이 새도록 우리가 즐기자, 희락하자,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면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며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 그의 집은 수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것이 잠언서 5장, 6장, 7장에 나온 이 여인,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남자를 호리고 그의 것을 빼앗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다 줄 것처럼 말을 하면서 이 청년,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그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씌우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악한 영,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공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깔고 앉아서 스올의 길, 사망의 방으로 영혼들을 데려가는 음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참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장의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 음녀와 유혹받은 한 남자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음녀와 유혹받은 한 남자의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인지, 아니면 순결한 신부와 정결한 신랑의 관계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저 먼 나라 이야기, 앞으로 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꼭 그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음녀와 유혹받은 남자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순결한 신부와 정결한 신랑의 관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필요할 때 관계를 갖고 목적을 이루고 나면 관계를 끝내버리는 그런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내 목적, 내 원하는 것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만 찾는 겁니다. 그때만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헌신, 섬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는, 이런 헌신과 수고는 있지 않고 다만 내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관계라면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이런 행태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심판하겠다. 지금 심판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행태, 이 부분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오늘 주일날 한 시간
요 딱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관계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끊어져 버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부부가 늘 함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나 삐쭉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과 늘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음료는, 큰 음료는 온 세상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영향을 세상에 미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저 큰 음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의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그 다음에 이 땅도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일터도 그리고 이 사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 큰 음녀가 이 세상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므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음녀가 깔고 있었던 그 마음을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만난 음행한 사람들은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 있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자, 권력자라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죠. 왜요? 그래 유혹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뺏으려고 온갖 술수와 이제 온갖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 큰 음녀가 자기의 외모를 꾸밉니다. 화려하게 꾸미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보는 동안 나오죠. 이마에 새겨진 것이 뭐냐? 큰 바벨론이다.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위에 편말이 있던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 큰 음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고 피 흘리게 했던 그 피에 취해 살던 세상, 권력, 제국들, 그들을 가리켜 오늘은 큰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와 누가 싸우냐? 어린 양이 싸우는데 그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겼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순간순간 모든 것이 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큰 음녀를 능히 이깁니다. 왜? 어린 양이 이기셨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능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당연히 깨달아야 되겠죠. 왜?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을 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을 이기자.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세주로 모시면 심판을 피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애굽의 모든 땅에 다니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홍수 심판, 다시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있으면 이 심판을 피하자 높은 탑을 만들어서 피하자고 했죠. 이것이 전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 큰 음녀가 세상을 깔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389쪽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예배당에 온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음녀의 길을 가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내 목적대로 꼭 필요할 때 잠깐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